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을 또 기도 문 찬양하라. 아이들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동동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을 또 기도 없는 찬양하라. 아이들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드림어린이 친구들, 여기 옆에 보이는 이 다른 누워있는 사람의 발의 냄새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냄새나는 발 냄새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발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짜서 뱉는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에 보면 이렇게 약간 고름을 입에 넣었다 뱉었던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이 누워있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냐? 바로 한센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제 한센병이 무엇이냐? 문둥병이나 혹은 나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썩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사라지기도 해요. 지금이야 이게 뭐 병이고 뭐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피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내고 돌로 던지고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을에 쫓겨난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여수에 저 땅 아래 저 끝에 있는 여수의 예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한센병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의 고름을 짜서 뱉고 또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겼죠. 지금도 목사님도 이 예양원에 가긴 했지만 그곳에 가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이제 계시지 않아요.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계시진 않지만 이 목사님의 행동, 섬김의 모습을 기념하고자 뭐 교회와 공원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멸시당하는 가난한 이웃들, 아픈 이웃들을 섬기고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섬김은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목사님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고 끝까지 평생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섬김의 본이 되어주셔서 먼저 섬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손양호 목사님도 나도 예수님처럼 섬겨야겠구나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들을 섬겼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유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또한 대야에 물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발을 잘 닦아주는 일이 없어요. 친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친구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낮에는 너무 더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녀도 더우니까 발에서 땀이 나고 그리고 흙과 먼지가 발에 잔뜩 묻었겠죠. 그럼 이제 당시 부유했던 주인들은 샌들 신고 발에 냄새나고 먼지 묻은 발로 집 안에 들어가면 종들이 나와서 하인들이 나와서 이 주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 주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남의 발,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렇게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도 아니고 누구의 하인도 아니고 선생님이자 주인이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당시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지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 발은 너무 더럽습니다. 왜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베드로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을 씻겨주신 게 아니라 발만 씻겨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발까지 너무나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없었던 일, 그 당시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냄새나서 이벤트로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없었던 섬김의 그 개념을 깨고 진정한 섬김이 어떤 삶인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주인이 종을, 스승이 제자를 섬겨주는 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거에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사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그 당시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훌륭하고 강한
왕이 되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훌륭한 자리에 갈지 서로 티격태격하며 욕심을 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친구들,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팔았죠? 맞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 왜 나 팔 거야? 너 왜 나 팔려고 해?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하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친구들,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주셨죠. 그리고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관념을, 생각을 깨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죠. 선생님, 스승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배신자인 가룟 유다까지 섬겨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믿은 손영원 목사님도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겠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이익만을 쫓거나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시선을 돌려 나의 손길과 발길을 돌려 그들에게 도움을, 섬김을 줘야 하는 거죠. 드림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 섬기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그 일, 섬김의 일을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그 새학기에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그 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 새 친구를 만나고 새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새 학기 그리고 또한 새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달력 활용 잘 하고 있죠? 말씀 달력을 활용해 말씀 필사 열심히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드림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6주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행정실 혹은 서민구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드림 어린이 토요스쿨 셰익스피어 영어회화 안내입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6주간 4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셰익스피어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기념 파티가 있습니다. 과자 1개씩 가져오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11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라는 거 우리 좀 전에 말씀에 들었지요? 오늘 5번째 주일은 도대체 무슨 공과가 나와 있을까요? 11과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요. 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키가 낮아진다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요 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달달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른쪽에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 그림부터 봐요. 이 그림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무엇이나 아니면 나는 또 누가 되고 싶나요? 지금 그림에서 파란색 이렇게 자켓 같은 것을 입고요.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였고요. 그 뒤에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아마도 뭐 요한이나 아니면 안드레 같은 제자였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이 그림 속에 있다면 나는 베드로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안드레나 요한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요. 지금 이 장소를 빌려준 사람 이 되고 싶다.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그림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발 씻겨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는 이 집주인의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목사님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톡을 풀기 전에 성경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함께 들어보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자신의 발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다니 이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인데? 베드로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안 됩니다. 제 발은 닦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렇게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된다 하시며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야. 아하,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아주 짧게 다시 들어보니까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이 좀 더 뜨겁게 느껴지나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세 번째 줄에 있지요. 우리 따옴표 있는 그 부분에 밑줄을 쭉 그어주세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밑줄 그어서 답 달아주시면 됩니다. 삶으로 톡 볼게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다르게 해봐도 좋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해 보아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한번 대답을 달아주세요. 공과책 넘겨서 머리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니까 6개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순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뒤죽박죽 나와 있네요. 제일 처음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누구냐면 혼자 서 있는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사람이 1번이겠죠. 아니 도대체 여긴 발 닦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하인들이 없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 무언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1번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만을 알아채고 누가요? 예수님이 2번 그림은 어딨냐면 5번째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큰 대야에 물을 받아오셨네요. 뭐 하시려는 거지? 그게 바로 2번 그림이고요. 3번 예수님이 제자들 밑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 그리고 말풍선은 이거예요. 2번째 그림에 우리에게 주인과 같으신 분이 뭐라고요? 내 발을 씻겨주시다니가 바로 3번이 됩니다. 4번은요. 베드로 이야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이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4번이 되고요. 5번은요. 베드로의 대답이죠. 예수님 그러면요. 발만 말고 온 몸을 씻겨주세요. 바로 그 장면이 5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첫 번째 그림이에요. 너희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거라. 자, 정답을 한 줄로 쭉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지요. 6, 3, 1, 4, 2, 5. 한 번만 더 말해달라고? 6, 3, 1, 4, 2, 5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6, 3, 1, 4, 2, 5 적어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었던 바로 이 날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앞둔 날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요. 신기하게 바삭바삭한 과자인지 빵인지 보이는 그림이 있지요? 이것은 바로 무교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해서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특별한 빵을 먹었다고 해요. 이 빵은요, 막 폭신폭신한 빵이 아니고 아주 납작하고 뭔가 좀 지깃지깃한 느낌도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맛있는 빵이랑 조금 다른 맛 자체가 아예 없는 무미에 가까운 그런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마지막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무교병 너무너무 궁금하지? 놀라운 소식은요.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현장 예배에서는 이 무교병을 실제로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 일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친구들 당장 달려나와서 무교병 체험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입술로 하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암호 풀기가 나왔네요. 엄청 길어. 우리 친구들 2번은요. 니은이고요. 15는 모음으로 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찬찬히 풀어보면은요.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겨요 라는 정답이 나온답니다.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겨요 라는 이 정답 모두 풀어보면서요. 한 주 동안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먼저 섬겨주는 섬김의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요한복음 13장 15절 11과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특종 그날 밤의 그 사건. 네, 오늘 이 공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발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베드로의 발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도 그때는 너무 옛날이라서
잘 씻지 못하고 막 무좀이 있을 수도 있고, 무좀이 있다고 해서 막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발에선 무슨 냄새 나요? 지금 코에 대고 맡아봐. 막 시큼한 식초 냄새 나거나 막 그래? 모르겠어요. 어떤 냄새가 났을까? 막 너무 건조하고 오히려 막 땀이 막 차기보다는 그런 좋은 신발이 없어 발을 다 감싸주는 게. 그래서 그냥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퀴퀴한 냄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가는 대로 막 똥냄새 이러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이야기예요. 우리 설교 들었죠? 원래는 이제 손님의 이제 발을 씻겨주는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길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씻길 건데 이거를 씻겨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가 뭘까요? 이게 2번이야. 왜 씻겨줬을까? 왜겠어?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내가 먼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너희들도 해라. 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먼저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여기 이스라엘의 발 씻는 문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제 마른 땅이고 흙먼지 바람이 불어서 발이 더러워. 그래서 손님을 맞을 때는 물을 준대요. 발 씻고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깨끗하게 발 씻고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발부터 깨끗이 씻고 우리 여러분에게 이 귀한 물을 발 씻는 데도 내어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서로 씻겨주고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거지. 자, 보도가 있어. 특종 그날 밤 그 사건. 안녕하세요. 특종 그날 밤 그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되기 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런 진짜 기자 같아. 이런 보도였는데 댓글을 남겨보는 거야. 와, 예수님 정말 신기하시다. 왜 갑자기 이상하네? 뭐 이런 댓글을 달았을 수 있어. 자, 성찬식의 유래가 바로 유월절 이 식사인데 예수님의 이 식사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음료를 나누시며 이것은 내 피다. 이러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러고 이것을 먹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 유월절 식사인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이고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하나가 되고 깨끗함을 입는다. 이런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그때 나를 내어줌과 동시에 철저히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이 뭐예요? 모범, 모델. 이거를 내가 여러분 본을 뜬다고 그러죠. 손에 본을 뜬다 그러면 손 모양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시는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도 똑같이 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아주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인데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때 미국에서 간호사인데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조선 땅 우리나라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짜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이 섬김을 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셨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 섬김을 한번 우리가 잘 읽어보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내가 이번 주 동안에 어떤 걸 하겠다. 뭐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삼촌에게, 뭐 동생에게, 뭐 학원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